창조는 듣는 것입니다. 창조는 듣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8가지 주제를 살핀다 그랬죠. 한 2번씩 살필 것 같은데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게 이제 원역사라 그러죠. 11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4명의 족장 이야기를 또 살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8개의 단어가 이 창세기를 꿰뚫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 시작이 있고 여러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내용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론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듣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를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라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우리는 듣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해는 2번째예요. 이해되는 건데, 이해가 되면 우리가 또 머리가 있잖아요. 이해되는 걸 가지고 추론을 하죠. 그래서 많은 순간에 듣고 시작된 인생인데 듣는 걸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해와 추론으로만 살아가요. 그러면 이게 전부인지 알고 추론을 가지고 또 거꾸로 하나님을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그걸 우상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언제나 시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존재다. 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죠. 우리 뭐 창조과학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보수적인 기독교 계통에서 뭐 창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명이 여러분께 납득이 되던가요?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봤더니 설명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게 이제 빅뱅 이론이잖아요. 머리 아파하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들어도 머리 아파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뭐 큰 폭발이 있었대요. 뭐 그걸 이제 창조라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뭐 폭발이 있었대요. 그때의 온도가 지금의 우주 온도보다 3조 배래요. 이것도 벌써 이해가 안 되죠. 어디서 3조 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조 배래요. 그래서 이게 우주의 시계는 주파수와 이 압력 뭐 이런 거에 온도에 관계가 되는데, 뭐 시간을 계산하면 지금의 그 1초가 그때는 3조 초래요. 벌써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1초가 9만 시간이래요. 그래서 따지니까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80억 년이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아져서 둘째 날이 40억 년이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산해 봤더니 빅뱅 이론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구의 탄생된 것이 160억 년 전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이해되는 거 있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아무리 정밀한 이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나와요. 제가 볼 때 한 사람 주장하면은 한 200명은 반대하는 것 같아. 뭘 얘기를 하든 간에. 이런 거 더 볼 마음이 있나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그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 그래 봐야 뭐 1년이면 360권밖에 더 읽겠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읽어도 그보다 더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한테 태어났는지 들었죠? 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나 증명 못해요. 서울에서 태어났대. 서대문구 충정로 3가 7에서 태어났대. 뭐 그 들은 거죠. 뭐 듣고 믿는 거죠. 믿음에 의심이 없어요. 거기가 내 고향 같아요. 기억도 나는 것 같고. 그 얘기 듣는 거예요. 그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겠죠. 그 뭐 사실은 그 믿는 거지 증명 못해요. 그죠? 증명 뭐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죠? 뭐 믿음이죠. 그때 일종의 믿음. 그리고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의심 여러 번 했거든요. 굴레방다리에서 주워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믿으래. 그렇게 우리가 지식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아니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방법론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듣는 게 지혜고,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어야 승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듣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을 만드는 거고 이게 능력 있게 만드는 거고 듣는 곳에서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 백성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 목자와 양 비유를 보세요. 양은 목자 음성을 알고 듣는데요. 그게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거에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거에 인생 걸어야 돼요. 창조는 듣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랬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뭐 엘로힘 그렇게 돼 있는데 엘로아라는 그 하나님이 엘이 하나님이고 그 엘로아는 그게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복수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거스틴 같은 분. 또 하나는 이게 어법인데 장원복수라 그러죠. 너무 큰 존재는 이게 복수로 설명한다. 어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created, 창조하셨다.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했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표현할 때 이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뭘 창조했다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또 만든 거죠. 2차로 만든 거죠. 그거를 바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어요.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시간적으로는 태초죠. 이거는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간 안에 가두어 두면 안 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공간이 뭐예요? 천지죠.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걸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에 관심이 많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물었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와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야. 우린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성경은 항상 대답이 이거예요. 내게로 와. 그게 바로 주 안에서죠. In Christ.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뭐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부산에 있어야 됩니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거 묻지 말고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 그죠? 주님이 가라 하신 곳.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부러지게 남들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 안에. 그게 우리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나 계시지만 그렇게 서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게 이제 듣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게 시예요. 시. 다시 말해 노래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그 내용을 보면은 성경 시작이 이게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거 갖고 자꾸 과학 갖고 논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노래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뭐 연구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계속 찬송하는 거라고. 제가 아는 어떤 그 신학 교수님 계시는데 이분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는데 되게 겸손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학 교수님들이 설교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왜 못하냐? 이제 본인 얘기예요. 본인 왜 못하냐 하면 이게 교수 생활이 그 특징이 뭐냐면 학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설교할 때 자꾸만 설명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다 잔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될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3가지가 있는데 자꾸 설명하려고 그런대요. 이 중에서 이건 틀렸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 교인들은 다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설교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선포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렇게 설명 많은 설교보다는 성경 쭉 읽을 때 훨씬 믿음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 선포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여호수아서 설교하면서 항상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선포 쪽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요단강 건넌다는 얘기 뭐 그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분석할 거 되게 많죠. 언약궤가 있고 뭐 2,000깁이 뒤에 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거 한이 없겠죠. 굉장히 복잡해진다고요. 근데 어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선포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 이거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여호수아에게 전수됐고 여호수아가 리더에게 리더가 온 백성에게. 이거 받는 거잖아요. 듣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듣는 거다. 그리고 뭐예요? 그냥 시작하는 거다. 완벽한 조건은 없다는 거죠. 그냥 시작하는 거다. 이거 선포죠. 왜 시작해야 돼? 그럼 할머 시작하라니까 시작하지 마. 그거 아니에요? 그 선포죠. 선포.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올인하라고. 왜 올인해야 돼? 주님이 하랬잖아. 그게 설명 아니죠. 선포라고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설명했을 때 움직이기보다는 선포,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을 때 훨씬 뜨거움이 생기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깨닫게 되지만 그것이 거예요. 인간은 듣는 존재예요. 듣는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약간 설명하려고 그래. 설명이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요. 내가 뭐 하나님을 분석하거나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입니다. 들으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듣는 거예요. 창세기가 우리가 보여주는 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그러면 이건 우연의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뭐 간단히 설명하면 그죠? 이렇게 우연의 물질이 우연으로 된 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목적 없이 지어졌는데 그럼 대충 살지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이게 새벽에 뭐하러 나와요? 그냥 엎어져 자지? 그죠? 뭐 죄라는 거 뭐 신경 쓸 거 없이 멋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은요, 이거는 사고 방식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규정한다고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진화론자라 그러면서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도대체 그 도덕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나? 없어요, 사실은. 없다고요.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책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노스토옙스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작가가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멋대로 사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도덕의 근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조론적으로 접근하는 이게 전도법이 사형리예요. 사형리의 이론리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창조론적 접근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이 창조론적인 접근이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형리를 하죠. 죄죽 사심령. 그 오형리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는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아들 보내줘서 그 아들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직설적인 거예요. 오형리는 직설적인 거예요. 죄부터 때리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전도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한다. 창조론부터 가는 것보다는 이게 기독론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예수님에 대한 거. 그죠? 죄인과 십자가의 구원. 이걸 먼저 때리자는 거예요. 그럼 뭐 뒤에 가서 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먼저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법은 뭐예요? 예수님, 기독론을 중심으로 한 전도법이고 사형리는 이게 창조론을 기반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접근법의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기둥은 두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창조론,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기독론. 사실 이게 두 개 만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왜 사랑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그죠?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다 애착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어디 신방 갔다가 이렇게 걔가 만든 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부서뜨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곤욕을 치렀는지.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만든 거잖아. 진짜 그지같이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뭐 눈깔도 이상하게 붙여놓고 했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내가 비싼 거 하나 사줬잖아요. 그죠? 하도 울어가지고. 그 어린애도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애착이 많은 게 뭐 설교 이런 거예요. 설교 이거 애착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죠? 이게 시간을 들인 거고 눈물이 들어간 거고 희생이 들어갔잖아요.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가족들을 희생해 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거 없습니까? 집에 가서 또 혼나고 욕 먹고 왜 그런 얘기 했냐 그러고 사실은 이게 설교 이게 작성할 때 보면요 이게 진짜 내 혼신의 힘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어떤 때는 성도들의 그 변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간증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뭘 하고 싶겠어 그런 허물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저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이게 목사님들에게 대한 최고의 대우는요. 사실 설교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예우예요. 예우. 그 최고의 영광이고 그래 생명 걸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자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느냐. 창조론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내 것하고. 여러분 자녀들 왜 사랑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이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 창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론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이에요.
창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목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는 뭐 과정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맞아요. 과정도 중요해요. 근데 과정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목적 없는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제주도에 이제 관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으로 갔어요. 갔더니 뭐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다 민속촌 뭐 고자와 이러다가 설명을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뭐 이 설명 저 설명. 저는 감동받았어요. 야, 목사도 저렇게 설명을 잘하면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겠구나. 어쩌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내가 그때 막 받아 적었어요. 내 스승이다 그러고 웬만한 설교학 교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제주도 이해 다 하고 제주도에 살고 싶더라고. 막 흙을 만지면서 막 감동하고 이게 막 그런 흙이었군요. 막 그죠? 물질 하나하나가 막 살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지 감동받았어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 울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그분 멋있었어요. 목소리도 좋고 저런 분이 목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신경통에 좋은 말뼈 가루, 뭐 피부 건강에 좋은 뭐 말뼈 가루, 연고 뭐 이런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어치라 그러고 나왔는데 과정이 너무 멋진 거예요. 과정이 너무너무 좋은데 목적이 뭐였냐면 말뼈 가루 파는 거였어. 말뼈 가루.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목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 되게 도덕적인 것 같이 보고 정의로운 것 같이 보고 멋져 보이고 과정이 스마트해요. 과정이 스마트해. 근데 목적을 들어보면 말뼈 가루야. 우리 성도들은 반대예요. 우리 목적이 명확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근데 우리 성도들은 또 연약한 사람 불러가지고 과정이 허무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이 허무하다 할 때는 목적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과정이 스마트한 게 좋아요? 말뼈가루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뭘 유산으로 남겨주고 좋은 거를 주려 그럴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암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데 탁월한 의사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고칠 수 있는 의사야. 근데 어떻게 고치냐 그랬더니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과정도. 그냥 나만 믿어 그냥 대충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무도 가지 않아. 근데 그 사람 진짜 고칠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인데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가겠어요? 이 말뼈가루 먹으면 암에서 낫습니다. 그럼 거기 가겠어요? 이거 만병통치약이에요. 말뼈가루. 그죠? 막 바르면 피부도 막 재생되고요. 화상에다 바라도 막 낫고요. 뭐 골다공증도 이 말뼈가루 타서 마시면 낫고. 진짜 말뼈가루가 그렇게 대단한지는 몰랐어요. 그죠? 말뼈가루 사요. 근데 그걸 또 여러 사람이 사더라고. 말뼈가루를. 그리고 계속해서 간증은 없어요. 뭐 낫다라는 거 없고 뭐 배탈 났다는 사람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목적이 명확한 말씀은 우리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저는 서론적으로 꼭 접근해야 될 것들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적조차도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목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하여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창조를 듣고 창조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와 하여금 가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듣는 일에 생명 다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잘 듣게 해달라고.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결혼과 또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 있죠. 새로운 출발. 예, 우리 창세기 주제가 출발인데 출발하려는 모든 부분들을 놓고 우리 안수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좀 많이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205장 찬송하겠습니다.